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실 때의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자기도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물 위로 오다가 이제 파도를 보고 이제 가라앉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이제 22절, 23절 말씀의 그 영적 구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이제 이해하면 좋고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영적 그림은 이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22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무리를 이제 보내시고 이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모든 행하심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순종하심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기진하셔서 가서 쉬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따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심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림. 즉 알리야의 그림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알리야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떤 개념으로,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냐면 승천하다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승천할 때 우리는 사실 그동안 어떤 물리적인 부분으로도 생각했었어요. 승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지 않냐고 붕 올라간다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이 알리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우리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으로만 자꾸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산에 올라가시는 것 또한 알리야의 그림이에요. 왜 그것이 알리야, 왜 승천의 그림이 되는지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끝이라고, 완성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어떤 완성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광야를 행하면서도 계속 불평불만했죠. 왜요?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점점 멀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계속 광야길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심도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이 뭐냐면 주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고 순종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제목을 내가 드디어 얻었다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 수준까지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그 무엇으로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강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의 육신을 죽이고 주를 따라갔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사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라심을 구하였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피하여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그림이냐면 많은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많은 무리로부터 분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상과도 같은 거예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면 마른 땅이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로 행함이에요. 그런 그림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원래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원래 불러냄이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이 불러냄인데 어디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무리로부터 불러내신 것이 교회예요.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분리시켜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상태,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이 분리돼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그거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끊어져서 분리돼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무리들은 그러면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상태이냐 이거죠. 많은 무리들은, 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자고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따른다고 했습니까? 배가 부른 까닭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들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을, 영의 일을 보고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줄이고 있을 때에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배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육신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무리들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서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의 실제는 뭐였냐면 바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정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예고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내가 일주일 만약에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일주일 지키면 내가 기도를 다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또 시간이 또 정하지 않든 간에 자기가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중심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으로부터, 나의 육신에 속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통 결심하지 않고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그 구조에서 떠나서 이제 혼자 산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표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를 구해도 표면적인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나라 또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여기서 보면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의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후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질의 그 말씀. 자, 여기서 이제 본질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표현한 다른 말로 인용하자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1.1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은 정말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증거를 사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신 것 같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성경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올라가실 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피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것이 팔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새롭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고요. 새롭게 되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린이 어디서 왔냐면 사실은 팔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팔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씨름이란 뜻이에요. 씨름. 그러면은 이 씨름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야곱. 그 야곱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그 씨름은 사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정말 씨름했습니까? 그 씨름이 뭐예요? 야곱이 씨름한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정말 자기가 울부짖고 막 자기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여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팔레라는 단어를, 우리의 씨름은, 이게 팔레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씨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 뭐 통치자들, 뭐 이 각국 나라의 어떤 대통령들,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의롭게 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의롭게 된 자들, 스스로 머리가 된 자들, 스스로 왕이 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들과 싸우는 거는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관자들, 통치자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으로 표현이 된 이 팔레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반복하여서 진동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굳은 것, 우리의 육신의 구조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뭐예요? 진동시키셔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올까요? 고난으로 오는 겁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외부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떤 관계나 어떤 일들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영은 뭐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게 다 모든 것이. 그 흔드심으로 계속 반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육체에 있을 때는 그 부르짖음으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결제되듯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고 또한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친히 그분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분이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여 새롭게 됨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까 팔린이라는 단어의 뜻에 새롭게 되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식을 먹는 것이죠. 뜻을 안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세상을 이기겠다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심은 곧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은 율법, 조문,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도 보세요. 육체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엇을 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에 올라가심이에요.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심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써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으로 뭐 하게 된다? 들으심을 얻었다. 주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음이에요. 이게 들음.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이게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의 뜻을 깨닫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다. 이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 하나, 행하신 것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모든 게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은. 사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엄청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둔하고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정말 그 조그만 것 그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지금 삶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피하여 이제는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뭔가 병도 고침도 받고 뭔가 기도 응답도 받고 뭔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좀 말씀도 해주시고 치료도 좀 해주시고 좀 보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러가시죠? 어디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한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에레모스예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에레모스는 실제 지명이 있어요. 실제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가버나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그 뒤쪽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언덕의 그 지명이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가잖아요. 거기는 빠지지 않고 들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찬양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실제 에레모스가 있어요. 근데 이 에레모스가 의미하는 구약적 지경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지경은 어디입니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험하고 정갈이 있고 뜨겁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황폐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뭐 사람도 피하고 그냥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묵상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것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여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어쩌면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만나시기보다는 물러가셔서 우리와 떨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충격 안 받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함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일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물러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표면적인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러가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는 물러가사. 자, 물러가다. 휘포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물러가다, 떨어져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휘포는 뭐뭐 아래고 코레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레오. 이 코레오가 지나가다, 들어가다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공간적인 것으로 보면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물러가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저 수많은 무리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뭐예요?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이 육신에 속하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6장에서도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신부를 취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그림들은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계명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광야에 대해서만 좀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요. 찾아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낮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약간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만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민수기 11장 6절에서 7절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 만나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이제 씨가 제라예요. 그리고 이 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다드라는 단어입니다. 가다드. 이 가다드는 무슨 뜻이냐면 군집밥. 자, 군대로 따지면 군집하다, 회집하다, 모으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깊은 상처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보세요. 군대가 모이는 거하고 깊은 상처를 내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연결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자, 군대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군대다워서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그림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자들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올 때에 그냥 쉽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물론 그게 바로고 애굽이지만 사실 육신에 속한 우리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심으로써 그 겉에 있던 표면적인 거, 딱딱한 거, 굳은 거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연결해야 될 그림은 뭐냐면 알곡을 어떻게 얻죠? 자, 벼를 우리가 얻어요. 그럼 벼는 그냥 얻으면 끝나요? 겉에 것을 벗겨내야지 그 안에 알곡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겉에 것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쪼개는 거. 그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낼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로 알곡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어야 되면 바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먹으니까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가지고 엄청나게 또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단지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사람마다 정한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시가 의미하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쭉정이, 가라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그래서 만나가 가시와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진주라고 했습니다.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주는 무엇입니까? 베돌라흐라고 되어 있어요. 베돌라흐. 이게 진주 아니면 호박돌 있죠. 그 보석 중에 하나죠. 호박돌, 이걸 의미하는 건데 조각들로 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진주, 베돌라흐는 바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달이라는 동사에서 이 진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이 바달이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다가 바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주라는 그 물체를 사실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만 보는 것이지, 사실 이 단어들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왜 하필이면 그 만나를 왜 진주와 같다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에 속한 구조로부터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은 그 광야를 따라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냥 육신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내 육신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하면 그냥 육신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구원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의 구원을 이루는 한 가지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처럼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함이에요.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 겟셋만의 기도예요. 겟셋만의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피처럼 되었다고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피가 됐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진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조, 사람의 열심이 완전히 죽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것이 바로 겟셋마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우리의 땀이 어떻게 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우리는 자꾸만 좋은 방향으로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좋은 것으로만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의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감당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을 가진 자가 바로 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뿐인 아들에서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를 원합니다.